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7장 언약 성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27장입니다. 언약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거짓말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원래 지난주간에 보통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절기를 조금 한 주간 뒤로 미루어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드리고 있는 감사절은 두 가지가 있죠.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영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착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기념. 그래서 오타가 났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은 드리죠. 맥추감사절에 맥추라는 말은 보리가을이라는 뜻으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초기에 보리가 수확되던 6월달이었는데 보리도 추수를 한 것이니까 그 보리 추수에 대해서 드린 감사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7월 첫 주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성경이 말하는 77절의 그 기원을 둡니다. 먼저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쌀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추수감사절 절기는 공식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곡식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맥추절, 밀 추수를 77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데서 밀 추수가 끝나는 기간이 약 7주간입니다. 그래서 77절이란 말은 7일이라는 한 안식일, 한 주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 7일이 7번 지나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7, 49죠. 거기에 그 다음 날을 55순절, 10일이 한 순으로 딱 따지면 5순,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의미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맥추절을 의미하는 감사절로 오순절을 지켰는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은 보리 수확뿐만 아니라 밀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곡식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성회로 소집하고, 특히 남자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 또 2마리의 어린 양을 드렸고, 방식은 손에 들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 흔든다고 그랬죠. 요제 형식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가난한 자나 나그나나 레위인들이 초대돼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칠칠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순서로 놓는다면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병을 먹었죠. 누룩을 넣지 않는 병을, 빵을 구워서 급하게 먹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 나갈 준비를 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월절이 됐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의미 초막절,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다녔죠. 공식적인 집을 만든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칠칠절,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한, 우리나라도 민족 절기가 있죠. 설날, 단오, 추석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가 영적으로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 날이 계약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킨 지 50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보통은 기독교를 유대교가 원래 뿌리고 거기서 천주교 기독교 갈라져서 천주교는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민족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보세요, 세계,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언약의 실체가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그 언약을 붙잡은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이 맥추절의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은 또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면에서 성령 공동체로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게 맥추절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120문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 세계에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은사 가운데 능력과 관계된 은사는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말씀과 관계된 은사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또 지혜로 지식과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생활과 관계된 은사는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 권위, 긍휼, 베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은 금식했냐, 결국 광야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사셀 염소를 보냈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음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으로 무너져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No.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육신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걸 말씀으로 이겼고요. 성전 높은 꼭대기 세우니까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뛰어내려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냐.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 사탄이 시험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번이나 그 이야기를 사탄이 합니다. 만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담이 우선은 자기가 모두 다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 세 가지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오순절 마가이집 다락에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아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녔고요. 전체를 도시면서 제자를 찾아냈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한 가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겨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방황하는 현장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현장에는 추수할 것이 씌어졌는데 남만 갖다 대면 되는데 아무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추수하고 과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지만 현대인들은 보리 농사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과일나무도 안 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된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영혼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그들을 곳간에 드리고 영적으로는 천국 곳간, 그들을 말씀운동으로 연결하고 교회로 연결해서 진짜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영적인 추수감사, 영적인 맥주감사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 나라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영적인 추수를 감사하고 한 해 동안에 나를 통해서 생명 얻었다는 사람들, 교회에 연결돼서 뿌리 내리고 제자로 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응답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팬데믹 시대 작년 올해에서 미국과 한국을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900명이 넘습니다. 900명이 넘는다는 말은 거의 매일 한 명 이상 2명 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더욱더 본격화되기를, 영적인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간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자기가 받았던 축복, 이삭만큼 양육을 제일 잘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번제단에 뿌리 걸린 수양이 대신 죽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수양이 없었다면 저렇게 각이 떠지고 피가 뿌려서 태워져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수양,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었을 건데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면에서는 부활신앙도 갖고 있었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믿는 믿음까지 있었던 그 믿음을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삭이 전달받았던 영적인 유산을 이제는 자기 아들 에서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시간대가 온 겁니다. 5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자분들이 이런 걸 좀 잘 들어요. 예리하지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되.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트윈스죠. 근데 에서는요 터프가예요. 온몸에 털도 많고 막 남자답고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헌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살도 맨질맨질해. 왁싱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털도 없어갖고 매끈매끈해가지고 엄마 옆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집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체질인 거죠. 한쪽은 굉장히 활달하고 한쪽은 굉장히 좀 샤이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친인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자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배에서 나왔는데 쌍둥이인데도 왜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따로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2주 전의 메시지.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보다는 야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약간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네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들을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리브가는 이삭이 어떤 음식 어떤 요리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네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 부친께 드려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라. 포커스가 축복입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샀죠. 뭐 속였든 어쨌든 사냥 갔다 오던 에서한테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가 받는 명분, 장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아이 몰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해. 그래 나한테 죽게 하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구두개하기든 뭐든. 서원 맹세하면 안 돼. 맹세하고 팥죽한 그릇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거죠. 11절에 17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말이 좀 웃깁니다. 그죠? 털이 북실북실하답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치라. 복은 거수하고 속였다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가 혹시 저주받는다면 내가 받겠다.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어쨌든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려고요. 굉장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그러니까 에서 옷을 갖고 와가지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부분에 붙인 거예요. 그래 겉옷을 입고 튀어나온 부분에 털이 북실북실하게 싹 붙여서 속이려고 한 겁니다.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지금 속임수를 합니다. 이걸 죄송합니다. 리브가에게 양육받아갖고 이 야곱도 잘 속여요.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털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모든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18절에서 24절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께로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벌써 이 이삭이 기도 어두워졌어요. 목소리도 일부러 에서 목소리가 아버지 이러면 야곱이 일부러 에서 목소리 비슷하게 냈겠죠. 야곱이 아비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리를 들고 들어오니까요. 그가 가로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이름도 거론하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좀 이상하다. 너 일로 와봐.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벌써 음성은 야곱 목소리 같대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우리 박현아 장로님 변호사인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받는 복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 자체만 보면 지금 분명히 거짓말하고 속인 건데 앞에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왕극으로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야곱이 팔았거든요. 그게 또 팔리느냐 안 팔리냐 이것도 따져야 되지만 어쨌든 맹세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속여가지고 에서 이름으로 받았는데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은 에서라고 해가 받아도 머리에 직접 축복이 임하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에서든 뭐 장영학이든 뭐 어떤 이름으로 받더라도 축복이 가버린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앞에 4번이나 반복해서 거짓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두 번째, 그가 가져간 고기를 사냥한 고기라고 또 거짓말했고 있던 염소잖아요. 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겠다고 또 거짓말했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4번이나 확실하게 했습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악한 일.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거짓말은 확실히 악한 일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믿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조급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때의 역사입니다. 전에 한번 80 가까운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가 하얗게 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일 때 이제 진짜 부딪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80 가까이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깨닫고 믿게 만들었을까?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지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에서보다 또 당장 축복하는 이삭보다 얼마나 이게 진짜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단 방법을 다 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가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좀 말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걸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전심으로 뛰는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오.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한적십자 수영 강사들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개헤엄을 치는 사람이야. 근데 아이가 하나 빠져서 꿀꿀꿀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 사람들이. 그 수영 잘하는데. 근데 개헤엄 치는 사람이 들어가고 막 개헤엄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가지고 막 죽을 동살동을 겨우 건져낸 거예요. 근데 그걸 건지는 걸 보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수영선수가. 왜 저래 느리게 가지? 왜 속도가 저래 느려? 수영 강사가, 저 영법이 잘못됐는데? 저거 완전 개헤엄인데? 저렇게 헤엄치면 안 되는데? 이런 현장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한 영혼 살리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저렇게 할 필요 있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할 건데,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한 영혼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졌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예레미야가 4장에 젖먹이가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주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깊은 오묘한 교리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주중에 제가 조지타운 대학교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잭슨 메모리얼 호스피털의 그 신승훈 장로님이 의사 레지던트였죠. 이제 의사가 정식 됐는데, 그 미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레벨이 하나님이 제일 높은 레벨이고 하나님 바로 밑에 레벨이 닥터래, 의사가. 그 정도로 자기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높은 레벨이고 바로 밑에 레벨이 닥터라는데 맞냐?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자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웃기다면서. 그 정도로 막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선교사인데 크리스찬이냐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이래요. 완전 백인이요. 노란 머리 정통 백인 의사지. 근데 예수라는 뜻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타이틀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는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면 갑자기 사람이 아까까지 웃던 그 의사가 딱 굳어져서 내가 왜 그걸 모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오 마이 갓 하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Jesus Christ. 이게 욕 비슷하게 쓰거든요. 사실은 막 뱉는 말이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1분만 내가 설명해서 듣고 싶냐 듣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장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합한 이름을 그리스도라는데 왜 세 가지 직분이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시작 원인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음의 근성을 깨뜨리고 부활해서 승리하시는 참된 왕, 그리고 참된 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참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는 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다. 다 이루었다. 이 땅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믿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고 오늘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더라. 오케이. 감사하죠. 또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인도에서 온 유학생 한 명 여자애가 있는데 대화한 당연히 저는 인도니까 힌두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 너 혹시 힌두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니라. 내가 인도 미조람이라고 가서 사회 간 적이 있다. 자기 미조람 안 돼. 그래 거기는 90% 이상 크리스찬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어떻게 해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라요. 전해주니까 더 알고 싶대.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이제 33강 메시지를 보내주겠다, 보내주고. 또 흑인은, 최근에 저는 이제 그전에는 사람을 안 태우고
이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사람을 태웠는데 흑인 여자분들 대화하는데 제가 선교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래. 뭐 그래? 오케이. 그럼 그리스도 몰라요. 이상하죠. 또 오늘은 내가 만난 완전 또 눈 파란 백인 아주머니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가족들 형제가 목사래. 또 물었어요. 또 몰라. 자기 굉장히 잘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지. 단어 뜻도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데 안타까워. 지금 현장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복음이 뭔지 그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놓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하려는데 지금 이게 희미하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 6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게 하려던 내게로 들어와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며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에게 미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사실 이럴 논리가 있죠. 상황윤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잘했냐 못했냐. 좋은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때 라합이 숨어 있어요 하고 가르쳤으면 두 명의 정탐꾼이 다 죽었을 거거든요. 좋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 있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못하는 게 있어요. 예,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거짓말 잘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요한일서 2장 21절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모든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다?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 속에 있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가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와 야곱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므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매일 성경 읽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게 거짓말같이 보이는 일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안 끝났는데 끝났대. 문제가 가득한데 2000년 전에 끝났대. 지금 나 돈 없으면 미치겠는데? 평안해야 된대. 평안하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걸 다 있대. 너 땡전한 분도 없네. 통장에 잔고도 없구만. 나 모든 걸 가졌어. 그게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이 있다. 좀 많이 웃기죠. 안 끝났는데 맨날 끝났다 그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 하는 게 당대생은 못할 것 같은데 맨날 된다 그러지. 너무 세게 말하니까 되는 것 같다고 쳐주자. 그래 말이야. 목사가 미국에서 저를 땡감치 샀는데 된다 해줘야지. 그러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시작해서 진행을 완성하는 거라고. 우린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와서 쫙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당대적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딱 전도사님 눈을 보고 그럼 안 됩니까? 성경이 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태국의 굴 속에 축구하던 코치하고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비가 와가 굴이 막혀갖고 못 나왔다는 그 태국의 이상한 동굴에 들어간 아이들 몇 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국에서 하는 미국에서 우리가 알게 됐다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순식간에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수 있는, 빠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은 안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사탄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만져지는 허상을 가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허상을 가지고 실상을 속이는 거예요.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돈 없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지금 학교 떨어졌잖아. 너 직장도 못 가잖아. 너 망한 거잖아요. 아니요. 우기에 쌓임을 당한 쌓이지 아니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거꾸로 때린 게 현실인데 하나님 말씀 거꾸로 때려진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잘 하셔야 돼요. 좀 이상하죠. 25절 29절을 보세요.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자, 파축한 그릇에 팔아넘긴 어떤 값어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팔아버렸는데 어떤 축복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한번 성경을 보라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밭이라는 말은 많은 열매들이 열매 맺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심지어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는 축복입니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원래는 에서였지만 야곱을 섬기게 되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굴복한다는 말은 무릎 꿇는 겁니다. 아예 스스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앞으로 네 형제간들, 태어나는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다. 또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심지어 또 나옵니다.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넘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삭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포함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축복의 기원인 겁니다. 둘째는 권세에 대한 복의 기원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의 안정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권세,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되고 열국이 복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12지파의 축복이 사실은 야곱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는 12지파,
그게 신약 시대 때는 12사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명예의 복의 기원입니다.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내용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권위가 전달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똑같이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걸 파죽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뭔 약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맨날 저구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언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최고의 학문과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내가 딴소리 아덴에서 많이 하다가 철학적 논쟁하다가 베렸는데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상한 깨달음을 찾으러 막 들어갑니다.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막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뭐 통역하고 이런 거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계속 말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말하는 교회는 단 하나건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말해요. 맨날 하거든. 정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한다. 맨날 똑같은 소리는 그렇게 보더라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참된 왕 그리스도, 지금도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밝게 증언돼야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밝히 말할 때마다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안 해도 스위치 딱 올리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빛 가운데서 이렇게 딱 가로막아 버리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시달리는 부분에 흑암운동 공허 부분에 말씀의 빛이 확 임하게 만들면 끝인 겁니다. 땡감 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 올리면 끝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밝게 증언돼야 됩니다. 30절에 33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꼭 드라마틱하게 그죠. 다 끝나니까 와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러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넌 또 뭐야? 그런 거지. 뭐야 내가 에서한테 축복 다 했는데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축복의 효력이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전달하면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34절에 38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때는 늦으리.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꼭 보면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듯이 심히 크고 쓰라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야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강교하다 그러죠. 이 강교하다는 말은 뱀, 사탄에게 쓰는 건데,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다. 이걸 보고 아까 신약 성경에서는 침노하는 복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침노, 침략해서 강탈한 거예요. 저건 내 축복. 이게 뭐 굉장히 어떤 크리스찬의 아집적인 걸로 막 뭐든지 내가 복, 내가 내가 다 가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값어치 있는 복이 무엇이며 진짜로 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취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원래 에서가 받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냐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다. 이건 두 번째 속였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대. 지가 팔아놓고 말도 항상 이 말은요 남편 말하고 아내 말하고 다 들어보면요 다 안 좋게 말합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알아요. 빼앗긴 걸 알아. 그럼 바보같이 가가 내가 팥죽 2그릇 줄게 다시 나한테 장자 축복 줄래? 그래가 받아오지. 그것도 안 했어.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빌거나 혹시 남은 거 있습니까? 찌끄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워버렸다. 원래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축복받았으면 야곱을 다스리는데 너의 주인은 야곱이다. 모든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축복해버렸어.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네 모든 형제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줄 게 없다. 끝났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 이렇게 울지 말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왜 이렇게 울게 됐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39절에 40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손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아우의 주가 아니죠. 네가 배임을 벗었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몇 가지 축복이 안에 예언을 합니다. 그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떨어져 버리고 하늘의 이슬에서도 떨어져 버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고 그는 그 아우를 섬겨야 되고 안정도 없고 아우의 멍에를 그의 목에서 떨쳐버리는 안타깝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 많아요.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 아우 야곱을 막겠다 죽이리라. 아버지 죽고 나면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하실 때를 안 기다리고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써서 이 언약을 쟁취하고 나니까 사실은 가정불화, 극단적으로 이제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파장, 거짓말의 파장과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42절 46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면 리브가가 뭘 잘 들어요?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근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때를 안 기다리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쓰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시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네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 당대 세계모의 언약의 축복과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믿고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떤 건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해 보면 그냥 앞에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장 전도한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막 중남미를 다니고 미주 전역을 다닐 때 막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특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옆에 친구 보고 같이 가지. 걔는 가기도 싫은데 같이 가죠. 그리고 한 애가 시험 공부 열심히 가 다이가 놀고 싶대. 얘는 안 했어. 놀자니까 또 놀아줘. 그러다 얘는 다 하고 노는 건데 쟤는 다 하지도 않았는데 놀고 화장실 따라가지고 라면 먹으라고 떡볶이 하러 갔다가 시험 치고 나면 얘는 점수 잘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애는 점수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 총신에서 막 시험 정리하는데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면 그러니까 한 과목씩 맡다가 서로 이제 요약 정리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한 전도사는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시험 결과 나오면 그거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요. 정리는 잘하는데 시험은 못 쳐. 여러분들 그 의미를 모르고 따라다니고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가 나의 언약이 맞냐? 뭐 장영훈 목사님의 언약을 휩쓸려가 다른 게보다 사용모 하려고 선교하려는 게 좋은 것 같네. 그러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돼요. 따라다니지 마시고 진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장량한 목사가 안 한다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전하라고 주님 앞에 쓰겠다. 그런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노아도 그 아들 셈함 야벳에 대해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졌고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게 되고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게 진짜 값어치 있거든요.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바른,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이 잘 뿌리내리고 양육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는 무시했어요. 값어치도 모르고 경홀히 여겼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귀중한 축복을 왜 놓칩니까? 지금까지 날마다 그 언약 붙들고 늘 당대 세계만 두고 기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 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차 가루를 넣는 순간 이건 물이 아니라 녹차라고 불리고 커피 가루를 넣으면 커피가 되고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섞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목회자들이나 막 교회가 막 돈을 좋아하고 재산 축적을 좋아하고 엉뚱한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순수하게 현장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 예전에 제가 교회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나도 힘든 개척교회 끌고 와가 같이 에브리바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이건 교회를 오라가라 이전에 복음을 먼저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옛날 전도처럼 교회를 끌고 와가 앉혀가 헌금 내게 하고 목사 설교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승리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파괴되는 과정을 회복시키는 게 전도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막 다른 사람보다 막 축복을 갖다가 앞다투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다. 옛날에 강단에 꽃꽂이 하는 어떤 분이 자기 담당이라고 아무도 못하겠는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금요일날 이분이 이제 꽃을 강단에 새로 딱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와서 꽃꽂이하는 원래 담당분이 와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꽃이 강단에 있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 꽃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 꽃으로 딱 전내려놓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돌아간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새 가족이 딱 보니까 자기 꽃이 없어. 쓰레기통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어. 낙심해서 교회 떠나갔거든. 침노한다라고 막 그걸 쟁취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게 쓴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독서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뭐 당신내고 고슴도치처럼 끌어안을수록 가시에 푹 찔리게 만드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막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 이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영적으로 깨어 조심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이 장면을 준 이유가 뭐냐? 야곱처럼도 안 돼야 되고 에서처럼도 안 돼야 되고 언약 성취를 기다리고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언약 성취를 두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쨌든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것은 좋았지만 지나쳐서 거짓말한 명백한 죄악을 임했다. 그래서 형제간에 심각한 불화가 터지고 속임의 대가로 20년 동안 고통을, 거짓말은 지옥에 들어갈 죄악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다라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진실 위에,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고 진실하게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려야 된다. 편법도 쓰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느린 것 같고 바보 같아도 그게 결국은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편법을 쓰가 양물을 집어넣고 일부러 그 남의 레인을 넘어갔다 들어갔다 하면 골인에 들어와도 그거는 1등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법대로 경계해야 멸류관을 얻는다고 해. 법이 뭡니까? 성경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자기의 쓴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되면 막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값어치도 모르고 자기가 팔아버렸어요. 또 동생 야곱은 막 그거를 엄마와 함께 정탈하려고 너무 막 좀 오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모두 다 화목하게 하고 참된 평안함이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모든 종교가 똑같고 모든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평화가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공덕도 쌓아야 되고 기준이 행위입니다. 또 뭔가 착한 일과 노력으로 몸부림을 쳐야 쌓아야 공덕을 쌓아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구원하게 찾아오셨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종교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를 만든 모든 지도자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사망문서를 깨뜨리고 부활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거짓말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되지 마시고 또 경홀히 여겼던 에서도 되지 말고 완벽하게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에서와 야곱의 현장을 바라보며 언약 성취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언약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경의 복음을 누리며 증언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시작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